네, 먼저 본문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네,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부제 예배를 통해서 다시 주님의 전으로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네, 어느새 봄이 온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만 해도 날씨가 정말로 따뜻해져가지고 정말 봄이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 사이에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서 또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갔죠. 참 날씨도 종잡을 수 없고 또 다른 아무것도 종잡을 수 없는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물론 지금도 어리지만 지금보다 더 사계절이 뚜렷하고 공기도 훨씬 더 좋은 그런 시절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께서는 더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는 항상 이 밖에서 뛰어놀았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 건물 안에서 노는 것이 많지 않았고 오히려 밖에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았던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참 신기한 것이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친구들하고 카톡으로 연락을 한 것도 아닌데 이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아파트 단지나 이 놀이터에 아이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저녁 먹기 조금 전부터 이렇게 모여서 같이 놀다가 또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어머니들이 항상 밖으로 나와서 이제 소리치죠. 누구야 밥 먹으러 빨리 들어오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이들끼리 헤어지기 아쉽지만 또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각자의 집으로 흩어져서 최대한 빨리 5분에서 10분 내로 밥을 먹고 다시 바깥으로 모여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아마 이 아파트 단지에서 뛰어노는 게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참 재밌게 즐겁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자주 했던 놀이는 바로 이 숨바꼭질과 이 경찰과 도둑이라는 놀이였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이제 누군가를 피해 도망가서 숨고 또 누군가는 그 숨은 아이들을 찾아내는 이제 그러한 종류의 놀이였죠. 그런데 이 놀이에서 숨는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장소이지만 찾아야 하는 아이들에겐 최악의 장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어딜까요? 네, 아파트 지하실입니다. 예전 아파트에 있던 이 지하실은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공포의 장소였어요. 뭐 물론 겁이 정말 없는 아이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다가가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이 한여름에도 서늘하고
밖에는 해가 쨍쨍한데 안에는 캄캄하고 또 곰팡이 냄새가 가득해서 마치 이곳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뒤에서 누군가가 이제 덮칠 것만 같은 그러한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 지하실에 숨기만 하면 이 게임은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그 지하실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술래들은 그곳에 가는 것이 꺼렸기 때문에 그곳으로 잡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승부욕이 정말 뛰어난 아이들은 정말 용기를 가지고 그곳을 잘 가곤 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이 지하실 밑에는 숨지 말아라는 이제 룰을 세워서 같이 놀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기생충이란 영화를 보셨나요? 최근에 굉장한 이슈였죠. 한국 영화 최초로 이 칸 이 영화제에서 상도 받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영화 내용 중에 이 조금은 충격적이었던 것이 어떤 이 부잣집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아주머니와 이 아주머니 남편이었나? 같이 그 집의 지하실에서 숨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주변에서 하도 많이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그런 설정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어둡고 갑갑한 지하 저 밑은 어쩌면 부정적인 상황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빛이 들어오지 않고 어둠만이 있는 지하실 밑으로 내려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피해서 자신을 이렇게 숨겨야 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이 어둠밖에 없고 공기도 탁하고 이런 저 지하 저 밑으로 내려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밝게 빛나는 곳 혹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공부해서 성공하려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가 어둡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좋아할까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진해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2절에 나타난 것처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는 이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로 다음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망치기까지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는 이 사명이 어렵고 외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되어서 부르신 분의 지혜를 의심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 인간의 견해로 볼 때에 이 거만한 도시에 가서 이와 같은 기별을 선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그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잊었다. 그가 여전히 주저하고 의심하는 동안에 사단은 그를 좌절감에 쌓이게 했다. 선지자는 큰 공포에 쌓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다. 요약하자면 요나가 도망치고자 했던 이유를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외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은 매우 큰 성이었기 때문에 인구가 많았습니다. 요나 스스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이 사명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이 도시의 사람들이 매우 거만한 사람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아무리 외쳐도 들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살고 번화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회개하라는 기별을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에요.
적어도 요나의 이 인간적인 견해로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볼 때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일지라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고 또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까먹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요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깊이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민해 볼수록 요나와 저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거대한 세상을 향하여 바로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무관심과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 때문에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할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복음을 전파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만나거나 시련을 당하게 되면 요나처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거나 피해 도망칠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선다는 것은 요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동물들을 참 좋아하는데요. 비록 귀여운 동물들에게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집엔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습니다. 제가 동물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시청하는 영상들은 이 동물에 관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지 이런 이제 영상들을 자주 시청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동물 이제 영상을 보는데 한 고양이를 구출하는 그 기사가 뜨는 것입니다. 내용인즉슨 이 굉장한 고층의 한 아파트에 어떻게 해서 그 새끼 고양이가 갇히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그만한 이 틈 사이에 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것이었어요. 10몇 층을 훌쩍 뛰어넘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고양이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괜찮다고는 하지만 그런 곳에서 뛰어내리면 그 고양이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급대원들이 고양이를 구하려고 그 높은 곳으로 가서 아슬아슬하게 이 새끼 고양이를 구출하는 그 작전을 계속 펼치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이 고양이를 구출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새끼 고양이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네. 이 고양이는 이 사람들이 자신을 구출하려고 하는 건지를 알지 못하고 이 사람들의 손을 계속해서 피해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고양이는 이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아니 자기를 구하려고 온 사람들인데 가만히 자기의 몸을 그냥 맡기면 자기는 구출받아서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제가 이 고양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좋은 길로 가려고 하는 저를 계속해서 구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런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저는 그저 나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려는 이러한 모습이 이 고양이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요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바로 이러한 때가 사단이 개입하기 가장 좋은 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인간적인 판단으로만 계속해서 살게 된다면 그때 사단이 개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앞세웠고 결국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요나 이야기를 보면서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려고 했을까라는 이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정말 과연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칠 수 있었다고 생각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였던 요나였는데 아마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피할 수 없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피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이 죄인들의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려고 정말 열심히 도망칩니다. 그 당시 아주 먼 땅 끝이라고 알려져 있던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계획을 세우고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나는 계속 도망자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해선 욥바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나오는데 히브리어 본문을 살펴보면 이 올랐다라는 단어는 사실 내려가다를 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5절에 보면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로 내려간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배에서도 제일 밑으로 간 것입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지리적으로 봤을 때도 멀리 내려갔고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배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간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께서 쫓아오시지는 않을까 이러한 두려운 마음에 자신을 자꾸 낮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숨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심하거나 믿지 못하게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피하려 하는 사람에게는 내려가는 길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도망치는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던 그 길은 결국 하얀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5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네, 여기서 나오는 이 바다풀이 어디에서 자라나요? 네, 바다 저 밑에서 자라겠죠? 요나는 결국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인 바다 저 깊은 곳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내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만 간다면 결국 우리는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나락에 떨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떨어진 그곳에 과연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처럼 방향은 내려가는데 목적이 다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네, 너무나 잘 아는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질병은 죄악된 생활의 결과였으며 그 고통은 후회에 의해 더욱 심해졌다. 그는 정신적인 고민과 육체적 고통을 덜기를 바라면서 이미 오래전에 바리새인들과 의원들에게 애원하였었다. 그러나 그들은 냉정하게 그의 병은 불치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버렸다. 그는 어떤 곳으로부터도 도움의 가망이 없음을 알고 절망에 빠져버렸다. 이 사람 또한 요나처럼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후회하면서
고통에서 구원받기 위해 바리새인들과 의원들을 찾아갔지만 그들이 해줄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이때 중풍병자는 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는 예수의 놀라우신 사업에 대하여 들었다. 자기처럼 죄가 많고 무력한 다른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심지어 문둥병자들이 깨끗게 함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이 죽어가는 사람은 내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라고 부르짖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기를 자리에 눕혀서 예수께 운반하여 주기를 간청하였으며 친구들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즐거이 보증하였다. 그의 요청으로 친구들은 지붕으로 그를 운반하여 지붕을 뚫고 예수의 발 아래 그를 내려놓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계속해서 도망치면서 가장 밑바닥 끝까지 갔던 요나와는 다르게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내려간 것입니다. 요나가 내려간 곳은 주님이 계신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계속해서 내려갔죠. 그러나 이 중풍병자가 내려간 곳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더 내려갈 곳이 없다고 느꼈지만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치게 됩니다. 반면에 중풍병자는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고 멸시하는 죽어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소문만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주님께 죄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어떤 곳으로 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나요? 교회를 나오고 주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지만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위에 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중풍병자처럼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요나와 중풍병자 이야기 사이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은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요나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쳤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구원하십니다. 다 같이 요나서 2장 6절에서 9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요나를 그 바다 깊은 가운데서 바로 큰 물고기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수없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항상 먼저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요나처럼 주님을 피해 도망치고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주를 피해 도망치고 어두운 나락 속으로 빠져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항상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바로 그 큰 물고기로 요나를 깊은 바다 속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깊은 어둠 속에서 기쁨의 밝은 빛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모본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 직접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랍고 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높고 어려운 현실의 문제들이 너무 두려워서 주님을 간혹 피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이 마치 캄캄한 지하실로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요나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내려가고 혹은 또 올라가고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불가피하게 내려감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내려감 밑에 예수님께서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요나가 그 바다 밑끝까지 내려갔을 때에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셨다면, 아니 만약 요나가 예수님을 그렇게 찾지 않았다면 요나의 이야기의 결말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도 만약 그 내려간 밑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그냥 평범한 의사였다면 그는 결코 병의 나음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병의 나음을 기적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쳐도 그는 결코 죄 사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란 존재가 인간들을 죽음으로 몰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 바로 이 땅에 오셨고 요나를 그 바다 깊은 곳에서 구원하셨고 중풍병자를 그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낙심되고 외로워도 혹은 우리의 가는 길이 캄캄하고 지칠지라도 주님은 우리 곁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모든 영광과 지위를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오르막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내리막길이든 오르막길이든 그 길 과정과 끝에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고 계신 그 주님의 그 은혜의 손을 꼭 붙잡을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